에스겔 38장 곡에 대한 예언.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얼굴을 마곡 땅에 있는 곡 곧 루스와 메덱과 두발의 왕에게로 향하고 그에 대해 예언해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루스와 메색과 두발의 왕인 고가, 나는 너를 대적한다. 내가 너를 돌려 세우고 내 턱에 갈고리를 끼워서 너와 내 모든 군대와 말들과 완벽하게 무장한 기마병들과 크고 작은 방패를 잡고 칼을 휘두르는 큰 무리를 이끌어낼 것이다. 페르시아와 에티오피아와 푸시 모두 방패를 들고 투구를 쓴 채 그들과 함께할 것이고, 고멜과 그의 모든 군대와 멀리 북쪽으로부터 도갈마 족속과 그의 모든 군대 등 많은 백성들이 너와 함께할 것이다. 너와 내 주위에 모인 내 모든 무리는 각오하고 준비하여라. 너는 그들의 지휘관이 되라. 여러 날 후에 너는 무장하라는 명령을 받을 것이다. 여러 해가 지난 후에 칼로부터 회복된 땅, 여러 민족들이 떠난 후 오랫동안 폐허가 됐던 이스라엘의 산지에 다시 세운 나라를 네가 공격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다른 민족들과 살다 돌아온 뒤에 모두 안심하고 살고 있다. 너는 내 모든 군대와 너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들과 더불어 마치 폭풍이 오는 것처럼 올라올 것이며, 너는 땅을 덮는 구름과 같을 것이다.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그날에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라서 너는 악한 계획을 도모할 것이다. 너는 말할 것이다. 내가 저 성벽 없는 땅을 공격할 것이다. 모두가 울타리도 없고 창살도 없고 대문도 없이 안심하며 평화롭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침략할 것이다. 물건을 약탈하고 누락질하며 다시 사람이 살게 된 그 폐허된 곳과 여러 민족들에게 흩어져 있다가 다시 모여들어 가축과 재물을 얻고 그 땅의 중심에 살고 있는 저 백성에게 손을 뻗으려고 한다.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들과 그의 모든 성읍들은 내게 말할 것이다. 내가 약탈하러 왔느냐? 네가 내 무리를 모은 것이 노략질과 은과 금을 가져가고 가축과 물건을 빼앗고 많은 전리품을 얻으려고 한 것 아니냐? 그러므로 사람아, 예언하여라. 고객에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그날에 내 백성 이스라엘이 안심하고 살고 있을 때 네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네가 살고 있는 북쪽으로부터 너는 많은 백성들과 함께 올 것이다. 너희들은 모두 말을 타는 큰 무리로 강한 군대다.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공격하니 구름같이 땅을 덮을 것이다. 고가 훗날에 나는 너로 하여금 내 땅을 침략하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 눈앞에서 너를 통해 내 거룩함을 드러낼 때 저 민족들로 하여금 나를 알게 하려는 것이다.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이전에 내 종인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을 통해 말한 이가 네가 아니냐?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내가 너를 보낼 것이라고 그들은 여러 해 동안 예언했었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날의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진노가 내 얼굴에 나타날 것이다. 열정과 불타는 진노로 나는 말한다. 그날에 분명 이스라엘 땅에 큰 지진이 있을 것이다.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들판의 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과 땅 표면에 있는 모든 사람은 내 앞에서 두려움으로 떨 것이다. 산들이 무너지고 절벽들이 넘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쓰러질 것이다. 내가 곡을 대적해서 내 모든 산에서 칼을 부를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각 사람은 칼로 자기 형제를 칠 것이다. 나는 전염병과 피로써 그를 심판할 것이다. 내가 폭우와 큰 우박과 불과 유황을 그와 그의 군대와 그와 함께한 많은 백성들 위에 넘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나는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드러내어 많은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나를 알릴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임을 그들은 알게 될 것이다.
에스겔 39장. 너 사람아, 곡을 대적해 예언하며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로스와 메섹과 투발 왕고가 내가 너를 대적한다. 내가 너를 돌려 세우며 이끌고 올 것이다. 그리고 멀리 북쪽에서 데려와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산들을 공격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네 왼손에 있는 활을 꺾고 네 오른손에 있는 화살을 떨어뜨릴 것이다. 너와 함께한 내 모든 군대와 백성들과 더불어 너는 이스라엘의 산들 위에 쓰러질 것이다. 내가 너를 온갖 종류의 사나운 새들과 들판의 짐승들에게 먹이로 줄 것이다. 너는 들판 위에 쓰러질 것이다. 내가 말했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마곡에게 또 해안 지역에서 안심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불을 보낼 것이니 내가 여호와임을 그들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내 거룩한 이름을 알리고 내 거룩한 이름이 더 이상 모독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임을 저 민족들은 알게 될 것이다. 때가 오고 있으니 이루어질 것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이날이 바로 내가 말한 그날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여러 성읍들에 사는 사람들이 나와서 큰 방패와 작은 방패, 활과 화살, 전투용 곤봉과 창과 같은 무기에 불을 붙여서 태워버릴 것이다. 그들은 그것들로 7년 동안 불태울 것이다. 그들이 그 무기를 불태울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들판에서 나무를 모으거나 숲에서 나무를 베어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것을 약탈해 간 사람들을 약탈할 것이고 그들의 것을 노략질한 사람들의 것을 노략질할 것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날에 내가 고객에 이스라엘 안에 바다 동쪽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골짜기에 매장지를 줄 것이다. 그것이 오고 가는 사람들을 가로막을 것이다. 곡과 그의 모든 무리가 그곳에 묻힐 것이기에 그들이 그곳을 하몬곡 골짜기라고 부를 것이다. 이스라엘 족속은 그 땅을 깨끗하게 하려고 7개월에 걸쳐서 그들을 매장할 것이다. 그 땅의 모든 백성은 그들을 매장할 것이다. 그 일로 인해 그들은 유명하게 될 것이다. 그날에 나는 영광을 받을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 땅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그들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고용해서 그 땅을 돌아다니며 땅 위에 남아있는 것들을 매장할 것이다. 7개월이 끝날 때 그들은 수색을 시작할 것이다. 수색하는 사람들은 그 땅을 돌아다니다가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사람의 뼈를 보게 되면 그는 그 옆에 편말을 세울 것이며 매장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하몬곡 골짜기에다 매장할 것이다. 그 성읍의 이름 또한 하모나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그 땅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사람아,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너는 각종 새와 모든 들짐승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한 내 희생제사 곧 이스라엘 산들 위에서 서 있을 큰 희생제사에 오라. 그곳에서 너희는 고기를 먹고 피를 마실 것이다. 순양과 어린 양과 염소와 황소와 같은 바산에 살찐 짐승들을 먹듯이 너희가 용사들의 살을 먹고 그 땅 왕들의 피를 마실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한 희생제사에서 너희는 기름을 배불리 먹고 피를 취할 때까지 마실 것이다. 너희는 내 식탁에서 말과 기마병과 용사들과 모든 군사들과 함께 배불리 먹을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저 민족들 가운데 내 영광을 드러낼 것이니 내가 행한 내 심판과 그들 위에 얹은 내 손을 모든 민족이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날 이후에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임을 이스라엘 족속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족속이 내게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죄로 인해 그들의 포로로 잡혀갔음을 이방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렸다. 내가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넘겨줘서 그들은 모두 칼로 쓰러지게 된 것이다. 나는 그들의 부정과 그들의 범죄에 따라 그들을 대했다.
말했다. 나는 그들에게서 내 얼굴을 가렸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이제 야곱의 포로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 족속 모두를 긍휼히 여길 것이며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해 열정을 다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그들의 땅에서 안심하며 살고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사람이 없을 때 그들의 수치와 그들이 내게 신실하지 못했던 모든 배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내가 족속들로부터 그들을 돌아오게 하고 원수들의 땅들에서 내가 그들을 불러 모아서 많은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통해 내 거룩함을 드러낼 때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임을 그들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민족들의 포로로 보냈지만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으로 불러 모아서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것에 더 이상 남아있지 않게 할 것이다. 남아있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가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부어주었기 때문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에스겔 40장 새 성전이 있는 곳. 우리가 포로된 지 25년째 되는 해, 성읍이 파괴된 지 14년째 되는 해, 그의 첫째 달 10일 바로 그날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어 그분께서 나를 그곳에 데려가셨다.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 아주 높은 산 위에 세우셨는데 그 남쪽으로는 성읍처럼 생긴 건물이 있었다. 그분께서 나를 그곳에 데려가셨는데 청동같이 빛나는 한 사람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모시로 만든 줄과 길이를 재는 막대기를 자신의 손에 들고 성문에 서 있었다. 그 사람이 내게 말했다. 사람아,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들으며 내가 내게 보여줄 모든 것을 마음에 새겨라. 내가 이것을 내게 보여주려고 너를 여기에 데려왔다. 그러니 너는 네가 보는 모든 것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선포하여라. 여러분들, 내가 보니 성전 밖으로 빙 둘러서 벽이 싸고 있었다. 그 사람의 손에는 길이를 재는 막대기가 들려 있었는데 그것의 길이는 보통 자의 1규빗에다가 한 뼘 더한 길이를 1규빗으로 했을 때 6규빗이었다. 그는 그 벽을 쟀는데 두께도 높이도 그 막대기 하나와 같았다. 그리고 그는 동쪽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문으로 갔다. 그가 계단으로 올라가 한 문턱을 쟀는데 그 길이는 막대기 하나였고 다른 문턱도 그 길이가 막대기 하나였다. 문지기 방은 그 길이와 너비가 막대기 하나였고 그 방들 사이는 5규빗이었다. 그 문턱은 너비가 막대기 하나였고 들어서면 현관이 있고 안쪽 문이 있었다. 그가 안쪽 문의 현관을 쟀더니 그 너비가 막대기 하나였다. 그가 그 문의 현관을 쟀더니 8규빗이었고 문기둥은 두께가 2규빗이었다. 그 문의 현관은 안쪽에 있었다. 동쪽 방향의 문 안쪽으로는 문지기 방이 오른쪽 왼쪽에 각각 3개씩 있었다. 세 방 모두 크기가 같고 문기둥도 양쪽 다 같은 크기였다. 그가 문의 출입구의 너비를 쟀는데 10규빗이었고 문의 길이가 13규빗이었다. 각 방 앞에는 칸막이가 있었는데 양쪽 다 1규빗씩이었고 그 방들은 한쪽이 6규빗 또 한쪽이 6규빗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쪽 방 지붕 끝에서 반대쪽 방 지붕 끝까지를 쟀다. 그 너비는 25규빗이었고 방문은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 그 현관을 쟀더니 너비가 20규빗이었다. 문 주위와 문 기둥까지는 다 안뜰이었다. 출입구 문 앞쪽에서 안쪽 문 현관 앞까지는 50규빗이었다. 문지기 방과 출입구 안쪽 벽에 각각 좁은 창이 있고 그 현관에도 창이 있었다. 그 창들은 안쪽을 향해 쭉 둘려 있었고 각각의 문기둥에는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는 나를 바깥들로 데리고 들어갔다. 바깥들에는 방들이 있고 그들 전체를 둘러 바닥이 포장되어 있었다. 그 포장된 바닥을 따라서 30개의 방이 있었다. 그 포장은
문 양 옆으로 쭉 이어져 그 길이는 문의 통로와 같았다. 이것이 아래쪽 길이었다. 그리고 그가 아래쪽 문 앞부터 안뜰 바깥 앞까지 너비를 쟀다. 그 길이가 동쪽이나 북쪽이나 똑같이 100규빗이었다. 바깥들의 북쪽 방향을 향해 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그 길이와 너비를 쟀다. 양쪽에 3개씩 있는 문지기방과 문기둥과 현관은 이전의 문과 크기가 같아 길이가 50규빗, 너비가 25규빗이었다. 그 창문과 현관과 종려나무 장식도 동쪽 방향으로 향한 문과 크기가 같았다. 7개의 계단으로 올라가면 그 앞에 현관이 있었다. 동쪽 문에서와 같이 안쪽 문이 북쪽 문 맞은편에 있었다. 그가 한쪽 문에서 다른 쪽 문까지를 쟀더니 100규빗이었다. 그러고 나서 그가 나를 남쪽으로 인도했는데 남쪽 방향으로 난 문이 보였다. 그가 그 문기둥과 현관을 쟀더니 먼저 잰 것들과 같았다. 그 안에 창문들이 나 있고 그 현관에도 창문들이 둘려 있었다. 그것도 다른 문들의 창문들과 같았다. 길이가 50규빗, 너비가 25규빗이었다. 7개의 계단을 올라가면 문들이 있고 그 앞에 현관이 있으며 그 양쪽 문기둥에는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다. 안뜰에 역시 남쪽 방향을 향해 난 문이 있었는데 그가 그 문에서 남쪽 방향을 향해 난 문까지를 쟀더니 100규빗이었다. 그리고 그는 남쪽 문을 통해 나를 안뜰로 데려갔다. 그가 남쪽 문을 쟀더니 먼저 잰 것들과 같았다. 문지기 방과 문기둥과 현관도 먼저 잰 것들과 같았다. 거기에도 창문들이 나 있었고 현관에도 창문들이 쭉 둘려 있었다. 길이가 50규빗, 너비가 25규빗이었다. 둘러서 있는 현관들은 길이가 25규빗, 넓이가 5규빗이었다. 그 현관은 바깥들을 향해 있었고 그 문기둥에는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으며 그곳으로 가려면 8개의 계단을 올라야 했다. 그리고 그는 나를 안뜰 동쪽 방향으로 데리고 갔다. 그가 그 문을 쟀더니 먼저 잰 것들과 같았다. 문지기방과 문기둥과 현관도 먼저 잰 것들과 같았다. 거기에도 창문들이 다 있었고 현관에도 창문들이 쭉 둘려 있었다. 길이가 50규빗, 너비가 25규빗이었다. 현관은 바깥들을 향해 있었고 양쪽 문기둥에는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다. 그곳으로 가려면 8개의 계단을 올라가야 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나를 북쪽 문으로 데려가 그곳을 쟀다. 먼저 잰 것들과 같았다. 문지기방, 문기둥, 현관 그리고 둘러서 창문들이 나 있었다. 길이가 50규빗, 너비가 25규빗이었다. 그 문기둥들은 바깥들을 향해 있었고 양쪽 문기둥에는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다. 그곳으로 가려면 8개의 계단을 올라야 했다. 제사 준비용 방들과 제사장의 방. 문들의 문기둥 옆에는 출입문이 달린 방이 있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싣는 곳이었다. 문의 현관에는 양쪽에 각각 탁자가 2개씩 있었다. 그곳에서 번제물, 속죄제물과 속건제물을 잡았다. 바깥으로 북문 계단으로 올라오는 입구 양쪽에 탁자가 2개씩 있었다. 이렇게 문 통로 이쪽에 4개, 저쪽에 4개, 이렇게 모두 8개의 탁자가 있었고 그 위에서 희생제물들을 잡았다. 그러고 그곳에는 돌을 다듬어 만든 4개의 번제용 탁자가 있었는데 그것은 각각 길이가 1.5규빗, 너비가 1.5규빗, 높이가 1규빗이었다. 그 위에는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물들을 죽이는 데 쓰는 기구들을 놓아두었다. 그리고 방 안에는 한 뼘 정도 되는 갈고리들이 사면에 부착돼 있었고 탁자들 위에는 제물용 고기들이 놓여 있었다. 안뜰 안과 안쪽 문 밖에는 노래하는 사람들의 방들이 있었다. 하나는 북쪽 문에서 남쪽을 바라보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남쪽 문에서 북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가 내게 말했다. 남쪽을 바라보고 있는 이 방은 성전 일을 맡은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방이고
북쪽을 바라보고 있는 방은 제단 일을 맡은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방이다. 그들은 사독의 자손들로 레위 자손이요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는 성전뜰을 쟀다. 그것은 정사각형으로 길이가 100규빗, 너비가 100규빗이었다. 제단은 성전 앞에 있었다. 성전. 그는 나를 성전 현관으로 데려가서 현관의 문 기둥을 쟀는데 이쪽이 5규빗, 저쪽도 5규빗이었다. 그 문의 너비는 이쪽이 3규빗, 저쪽도 3규빗이었다. 현관은 길이가 20규빗, 너비는 11규빗이었다. 현관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고 문 기둥 옆에는 기둥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쪽에 하나는 저쪽에 있었다. 에스겔 41장. 그리고 그는 나를 성소로 데려갔다. 그러고는 그가 문기둥을 쟀는데 그 두께가 이쪽이 6규빗 저쪽이 6규빗이었다. 문 입구는 너비가 10규빗이었고 문 양쪽 벽은 이쪽이 5규빗 저쪽이 5규빗이었다. 그는 성소도 쟀는데 그 길이는 40규빗 너비는 20규빗이었다. 그리고 그는 안으로 들어가서 문기둥을 쟀는데 2규빗이었고 입구는 높이가 6규빗 너비가 7규빗이었다. 그리고 그가 성소를 가로질러서 쟀더니 그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20규빗이었다. 그가 내게 말했다. 이곳은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 그러고 나서 그는 성전 벽을 쟀다. 그것은 6규빗이었고 성전의 주위에 둘러있는 각 쪽방은 너비가 4규빗이었다. 쪽방들은 3층이었는데 한 방 위에 다른 방이 있는 형태로 한 층에 30개씩 있었다. 성전 주위에 받침대가 놓여 있고 그 쪽방들은 거기에 고정돼 있었고 성전 벽에 고정돼 있지는 않았다. 성전 벽에 고정돼 방을 지지하고 있는 받침대가 계단처럼 놓여 있었으므로 층이 올라갈수록 쪽방들은 넓어졌다. 그러므로 아래층에서 중간층을 지나 위층으로 올라감에 따라 그 구조물의 넓이가 넓어지게 된 것이다. 내가 보니 성전 둘레에 받침대가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쪽방의 기초로서 높이가 막대기 하나 곧 6규빗이었다. 쪽방 바깥벽은 두께가 5규빗이었다. 성전의 쪽방 바깥으로는 빈터가 있었는데 방들 사이는 성전 주위로 3면이 다 폭이 20규빗이 됐다. 그 쪽방들의 출입문은 다 뜰을 향해 있었는데 하나는 북쪽 방향을 향하고 하나는 남쪽을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주위에 둘러있는 뜰의 폭은 5규빗이었다. 서쪽 방향 성전 뜰 맞은편에 서 있는 건물은 너비가 70규빗이었고 그 건물 사면의 벽은 두께가 5규빗이며 그 길이는 90규빗이었다. 그리고 그는 성전을 쟀는데 길이는 100규빗이었고 서쪽들은 그 건물과 벽까지 다해서 길이가 100규빗이었다. 성전의 정면을 포함해서 동쪽 성전 뜰의 너비는 100규빗이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뜰 뒤에 맞은편에 있는 건물의 길이를 쟀는데 그 양쪽 쪽방들을 포함해서 100규빗이었다. 이는 안쪽 성소와 뜰의 현관, 문턱과 좁은 창문들을 포함한 것이다. 문턱 안에 3층에 둘러 있는 쪽방은 땅에서 창문까지 나무 판자를 댔고 창문들은 이미 가려져 있었다. 입구 위의 공간과 안쪽 성소까지 바깥 그리고 성소의 안팎 주위에 둘러서 쳐진 벽도 그렇게 돼 있었다. 판자에는 그룹과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고 종려나무는 그룹과 그룹 사이에 있었다. 그룹은 각각 두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한쪽에는 종려나무를 향한 인간의 얼굴, 다른 쪽에는 종려나무를 향한 젊은 사자의 얼굴이 있었다. 그 모양은 성전 전체를 둘러가며 새겨져 있었다. 바닥에서부터 입구 위쪽 부분까지 그룹과 종려나무가 성소벽 전체에 새겨져 있었다.
성전의 문기둥은 네모나게 생겼고 성소의 정면도 그렇게 생겼다. 나무로 된 제단 너비가 3규빗, 길이가 2규빗이었고 모서리와 길이와 옆면이 나무로 만들어졌다. 그 사람이 내게 말했다. 이것은 여호와 앞에 있는 탁자다. 성전과 성소에는 문이 2개 있었는데 문마다 2개의 문짝을 가지고 있었으며 2개의 돌적이가 달린 문짝들이었다. 이 문짝도 2짝, 저 문도 2짝이었다. 성전 문에도 벽에 새겨진 것 같은 그룹과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고 성전 현관 밖의 정면에는 나무로 만든 디딤판이 있었다. 현관 양쪽에는 좁은 창틀이 있었고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다. 성전의 쪽방에도 디딤판 뒤에도 그렇게 돼 있었다.